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이 말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실 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구원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순서는 개혁주의 성경적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가리키는 순서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서적으로 꼭 시간적인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내용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흔히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5대의 강령,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5가지 원리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있듯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오직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가리킬 때 나의 노력이 그 구원의 자리를 대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교회에 나간 것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물질을 쓰고 나의 육체를 또한 썼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또한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매주 헌금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며 봉사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선하게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매일 일주일씩 금식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장은 다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흔히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는 선택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 믿음의 주체를 내게로 돌릴 때가 많지만, 사실 그러한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조차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조차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나 성경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3장에서 오직 의와 그리고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열심을 내어 섬겼던 사도 바울이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그 행위를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한 그조차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우리의 예전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교회에 나오라 사정을 해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왜 이러세요 하면서 비키세요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기 바빴던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나오라 사정하는,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저 예수쟁이들 언제까지 저렇게 따라다니나 하면서도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를 주면 그냥 바닥에 슬쩍 버리고 가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닫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의 삶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남편의 손에 이끌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앉아있는 그 자리는 너무나도 힘든 자리였습니다. 나는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이 장의자에는 앉아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뭐 할까 속으로 생각하고, 무슨 소리 하나 잠깐 듣다가도 금세 핸드폰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고 어느 땐가 한 번씩 아플 때면 예수님, 부처님, 하느님, 온갖 신이란 신은 다 불러가는 그 가운데 한 번씩 예수님을 찾던 때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야 용돈 준다 하면 잽싸게 일어나서 용돈 받으려고 교회에 나갔던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저 소귀의 경일기처럼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가야 한다고 억지로 깨우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마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받을 선물만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시고 돌과 가시떨기가 가득했던 그러한 나의 마음을 다시금 갈아엎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나의 어렸을 적 상처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나의 마음을 슬픔과 우울함과 그러한 허무한 시절 가운데 나의 눈과 귀를 닫고 살았던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슬피 울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와 함께 할까? 그렇게 울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등을 일으켜 세워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에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물러간 그 자리를 비로소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결국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어둠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깨닫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낮고 천한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중생케 하신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나의 전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것을 주께 내어드리고자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소망하며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또한 결코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 아니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어쩌나 그렇게 낙심하며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요?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주님께 한 발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때로는 수련회와 수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또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녕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또 은혜를 구하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그 다짐과 결단은 어디 간 채 없고 그때 열심히 하던 기도하던 나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렇게 펑펑 울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던 나의 마음의 눈물은 어디 간 채 사라져 이제는 메마른 심령이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압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을 닮아 성화의 가정을 밟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다짐하고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모습은 연약하기만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괜찮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워 때로는 그때처럼 소리를 내어 울부짖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처럼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죄악을 따라가며 나의 마음과 나의 쾌락, 나의 안위함을 쫓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를 위하면은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 또한 그렇게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작은 자존심 하나조차도 내려놓지 못한 채 곤고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진정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흔들리는 그 삶 가운데 그러나 다시금 주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그런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 주를 닮은 삶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구원의 시작점부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모든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깨닫게 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자신의 행동이 의가 되었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자였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의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신 것은 그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죄인이었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그를 주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용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세우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 매맞음이 있었고 수많은 거리를 걸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으며 또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어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들, 그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한들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이 연약한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사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이 인생을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달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이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아 빛을 받으면 그제서야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달이 됩니다. 때로는 구름이 그 빛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그 받는 빛을 조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그 시간이 지나가면 구름이 지나가면 그때에는 우리가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가 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며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또한 마지막 그 날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시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어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그 영광과 경배와 찬송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